자, 입증을 내주도록 하세요. 자, 그동안 반야원 신도님들 편안히 잘 계셨는가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짓는 그 행위들이 전부 다 업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요 세 가지 행위가 모두 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라한이나 보살이나 부처님이 몸과 말과 입으로 하는 행위는 그것을 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업이라고 하지 않고 끼리야 작용만 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성자들이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중생들이 하는 행위가 왜 업이라고 하느냐면 중생들은 말을 하고 그리고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 전부 다 어떤 것으로 하게 되냐면 요 세 가지가 법운행보살님 잠깐 대답 한번 해주세요. 법운행보살님 왜냐면은 지금 반야원의 화면이 작게 보여서 내가 안 보이거든. 그쪽에서 대답을 하면은 그 화면이 커질 거예요. 옳지? 옳지. 그러니까 됐어요? 예. 예, 예. 자, 이제는 됐죠. 자, 그래서 왜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업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에 유발되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업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업을 선업과 그 다음에 불선업 혹은 악업이라고 하죠.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선업을 지은 것이 결과로 드러날 때는 어떤 결과로 드러나요? 우리에게 느낌으로 선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는데 수카베다나 아주 그 행복한 느낌,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과보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보로 드러나냐면은 괴로운 느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왜 우울증에 걸리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해를 끼친 업이 그것이 과보와 결과로 드러날 때 우울하고 괴로운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업의 과보가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환경에서 즐겁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이놈의 세상, 이놈의 정권, 아유, 못 살아먹겠네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를 택해서 태어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자, 그런 창조주가 누구예요? 바로 나의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괴로운 환경에 닥쳤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내 업이 그런 결과를 일으키니까 내 업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내 업 탓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의 진전이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업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라는 과보의 형태로 업은 드러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업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날까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 그 살아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법문을 듣는데 자꾸 놀고 싶은 생각이 난다. 법문에 집중이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업이에요. 그런데 노는데도 법문이 생각나다.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랬었지. 그것도 하나의 업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지배한다. 무엇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모여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생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지옥이나 축생이나 인간이나 천상이나 아니면 극락세계나 그 어디 중에 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볍게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나의 현재 생각하는 것, 그 생각들이 모여서 나의 죽음의 순간을 이루고 그 죽음의 순간에 의해서 우리는 좋거나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생각에 왜 연결되어지는 속성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인도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무슨 도로예요? 일방 도로야. 근데 갑자기 세단차가 일방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오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와야 되는 길이 아닌데 왔으니까 속도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속도를 더 세게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네가 알아서 옆으로 비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끼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시궁창으로 떨어져요. 시궁창으로 떨어졌는데 미안하다고 차를 멈추지 않고 싱 하니 가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아주 그 안 좋은 불합리한 상황을 당했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하루 괘씸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팔 어디가 다쳤어. 그 팔 다친 곳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차 내가 다음에 보기만 하면은 가만 안 놔둘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팔에 흉터가 생기면 그것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이 계속해서 연결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그것도 계속해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게 돼요. 내 일생에서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때는 내가 뭐 얼른 떠오르려고 하니까 잘 떠오르지가 않네. 요즘에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니까 예문이 잘 떠오르지가 않네. 떠올랐다. 내가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할 때예요. 그때 나는 $1,000 가지고 누구의 지원도 없이 공부하러 그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몸으로 버티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공부하러 가거나 책을 사거나 다 그럴 때마다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말레이시아 법회를 왔었어. 근데 실명을 내가 거론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한 보살님이 말레이시아 돈으로 3천 링깃인가를 줬는데 그때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돈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거의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생각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안 좋은 생각 혹은 좋은 생각은 그것이 잠재의식에 가라앉기는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 에너지는 변할 뿐이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종이 한 장을 딱 태우면 그 종이가 이 재와 그다음에 공기 중에 열기를 만든 그것들의 합이 그 종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물질은 변화할 뿐이지 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리학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요. 물질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생각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이제 트래픽 잼에 걸려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한 것들을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에는 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다. 세 번째로 어떤 업이 있냐면 해탈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해탈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해탈에 관련된 수행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업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업과 악업을 초월해야 해탈업이 되는데 선업을 어떻게 초월해야 하느냐면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과보를 트랜스퍼
나의 가족이나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부 다 회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양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제 나의 가족에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 한국인, 말레이시아 사람 모든 중생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회양을 하면서 선행을 지으면 이거는 해탈로 가는 업이다라고 하고, 회양을 하지 않고 내가 내가 이 선업을 지어서 반드시 내가 받아야만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업이라고 하고, 그 과보는 누구한테 와요? 오직 나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것을 트랜스퍼, 남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기의 그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선행을 해서 그 선행이 바로 자기 돌아가신 분에게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보다도 산 사람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그다음에 친구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업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좋은데,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혼자 쓰기도 벅차.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친구들하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것을 이제 그 분배를 하는데 내가 내줄 것은 없고 내 혼자 그걸 분배를 한 그거를 내는 것도 부족해.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음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업이 찰랑찰랑 넘치지가 않고 아주 바닥에 기어 있으면 남에게 트랜스퍼를 해도 남에게 이렇게 돌려도 돌려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법당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오늘 화장실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그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을 살짝 비껴서 들어온다. 이제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은 아유 오늘 내가 큰 행운이네. 아유 오늘 내가 아주 막 좋은 일이 생겼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화장실 청소가 아닌데 그런데 내 당번이 아닌데도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내 차례가 되었는데도 아주 뭐라고 할까 컨닝스럽게 자기 자리를 그렇게 피하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업이 쌓인다, 박복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몸은 편할지 몰라죠. 업은 이렇게 더 쌓이게 되는 것이고, 내 차례가 아닌데도 일부러 가서 해주는 것은 선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인격을 믿기 때문에, 부처님이 삼계의 도사라고 하는 삼계를 이끄는 분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그 부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업에 대한 가르침을 믿고, 그 업에 대한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행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행과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반반으로 나누게 된다면 선행이 많고 악행이 적을 수도 있고, 악행이 많고 선행이 적을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선행이 많거나 악행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선행과 악행이 많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선행이 많은지
악행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내가 남에게 더 베풀면서 사는가? 식당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유형인지 봐요. 같은 친구하고 10번을 갔을 때 내가 6번을 내야 그 마음이 기쁜 사람인지, 내가 한 번이라도 덜 내야 마음이 기쁜 사람인지 그걸 보면 좋아요. 그래서 법당에서 보시함이 있을 때 그것을 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기쁜지, 안 내야 마음이 기쁜지, 그런 건 자기가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남에게 더 베풀어야 그래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행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로는 내가 남에게 모진 말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지, 내가 남에게 모진 말을 하면 마음이 아주 콩을 볶는 것처럼 불편한지를 보면, 내가 남에게 모진 말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에게 모진 말을 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선 쪽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선악이, 그리고 신체적으로 선악이 어느 것이 더 많은지를 자기가 한 해가 가면서 한 번씩 하루 정도 혹은 3일 정도 고요히 부처님 앞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가기 전에 하루에서 3일 정도 나 자신이 살면서 올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물질적으로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남에게 기쁜 일을 더 많이 했는지, 혹은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베푸름을 더 받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더 많은지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올 한 해를 산 것을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남에게 받은 것이 더 많고 남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악업이 선업보다 강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마음이 우울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꼬여서 잘 안 돌아가요. 그걸로 또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잘 안 좋고 마음이 우울한 그런 상태가 있고 악업이 선업보다 많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참회로 이렇게 끝을 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한 30분 정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 몸과 마음에 막 그냥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사람은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고, 살짝 깊은 사람은 선행이 악행보다 살짝 많은 사람이고, 마음이 우울하고 기쁘지가 않고 그냥 왜 사는가 싶고 이것이 인생인가 싶고 이런 사람은 악행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좌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밝고 기쁘고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기쁘고 밝고 행복하면 그건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한 해 잘 산 것이고, 만약에 행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앉아 있어도 1시간 동안 부처님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다음에 좀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나거나 짜증 나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악업이 더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것을 5년, 10년 지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이 되면 마음은 나쁜 짓을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 길로 가버리는 거야. 어디로 가는가? 사막도로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불편하다면 지금 삼선도와 사막도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업을 다스린다. 어떻게? 참회를 통해서 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는 이참과 사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치적으로 참회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몸으로 행위로 참여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천수경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참회의 천수경이 뭐가 나와요? 죄무자성 종신기. 죄는 자성이 없고 종심기,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면 죄 역시 사라진다. 죄망신멸 양구공,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비워지게 되면 양쪽이 다 청정해진 것을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을 이름하여 참된 참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죄 무자성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고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간단한 기절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아요. 죄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뭐 성선설을 얘기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고 뭐 거꾸로 됐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품이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성품이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악한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또 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조건 따라 선해지고 조건 따라 악해진다 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죄는 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무사성 종신기,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자,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요. 좋고 싫어하는 느낌. 대상에 대해서 판단작용을 해요. 딱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 재수없게 생겼네. 야, 저 사람은 아주 도도하고 자존심이 많아서 친구하면은 저기 하겠다. 아유, 저 사람은 선량하고 착하게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됐다. 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수상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과 판단과 그다음 욕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죄라는 것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좋고 나쁜 느낌과 그 즐겁고 괴로운 느낌과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 해롭다라고 하는 판단과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심양멸시 그러면 죄도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아주 절친이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멀리하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뜻밖의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로는 어떨 때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면 요게 바로 심양멸시예요. 마음이 만약에 멸하게 되면 그러면은 죄 영망, 죄도 역시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참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바라봤을 때 이롭다, 해롭다,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참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업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로운 사람, 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업 때문에 그 업이 맞아서 이롭고 업이 어긋나서 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롭다, 해롭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업이 소멸돼야만 그런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양멸시 죄영망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그 죄도 참회가 되고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을 일러서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참여를 이제 하면 한 해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사창까지 밀어붙여줬지만 요즘에는 강의를 많이 해서 테크닉을 알아.
여기에서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한 1-20분 더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참의 사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초하루 본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그 다음 초하루에는 여러분들 그 축복도 받아야 되니까 축원 명단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 축원을 한번 같이 제가 축원을 한번 하도록 신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 총무보살님이나 부회장보살님이 축원 카드를 미리 그렇게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것으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 연말연시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